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4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의 외교 상황이 점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동맹을 적극 강화하고 이번에 일본 아베 총리가 29일 날 미국의 상하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29일이 지금 미국의 보수단체가 날짜를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9일이 일본 왕의 생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피해를 주었던 일본 왕의 생일날, 히로히토 생일날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되고 미국의 전쟁에 참가했던 그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던 분들도 노골적으로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일날 미국 의회에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하겠다.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일본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덮어놓고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면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오늘 나 자신이 한국교회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귀한 자산입니다.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재앙이 가까웠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길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저주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노아의 시대하고 이 시대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장에서 4가지 바울이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아브라함을 증거로 내세우고 리브가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버리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면 자기네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비유해 준 거예요. 또 다른 리브가의 두 쌍둥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2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기어다니기도 전에,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전에, 동네 애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먼저 예언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겠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요, 하나님 예언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바꿔치기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와 같습니다. 장자권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소홀히 여기다가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과 같은 이방인에게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버림받도록 예언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대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예정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예언하시고 에서의 실패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실패했으므로 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미 실패가 예정된 사람이 실패했는데 왜 하나님의 에서를 책망하시고 에서를 심판하시고 에서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에서가 실패할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저주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그리고 바로를 예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소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를 또 증인으로 세워서 17절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는 완악했어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강팍감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강팍한 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나일강의 재앙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 앞에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절대로 지금 꺾어지면 안 된다. 너는 강팍해야 된다. 너는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천사가 바로의 그 DNA를 다 바꿔치기를 해서 그래서 계속 강팍하게 만들었나요? 5번째 재앙이 갔을 때 바로가 더 이상 못 참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는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의 그 DNA를 바꿔놓은 데뿐 아니라 바로에다가 이상한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절대로 너는 약해지면 안 돼. 강팍해야 돼. 완악해야 돼. 이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갔나요? 그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법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사법적 선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강팍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자꾸 바로는 빠져나가는 걸 강제로 붙잡아다가 완악한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셨다면 정말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완악할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본래적 개념은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시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어버려 두셨다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한 채로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로 반역한 채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강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에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에서를 망령되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에서는 장자권도 뺏기고 하나님의 축복권도 다 빼앗긴 거잖아요. 어느 한 여자가 남편하고 사는 걸 못 참고 이혼을 굳게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혼하려고 합니다. 왜 이혼하려고 그러십니까? 술, 담배 마시지. 맨날 2차, 3차 가서 술 고래가 돼서 밤에 들어오지. 그나마 또 외박하는 날도 많지. 주말이면 낚시 가고 비싼 낚시도구 사느라고 돈 다 헤프게 쓰지. 내가 대화를 하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신문이나 쳐다보고 있고 TV나 보고 처갓집 식구들한테 무뚝뚝하게 대하고 이런 남자하고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으시군요. 그렇다고. 남편을 좀 혼내고 싶으신 거죠.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사시는 게 남편 혼내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여자랑 살아봐야 이게 남편이 그런 여자랑 사는 것 자체가 결혼이 감옥이 되는 거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완악한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친구 4명이 있는데 이 친구 4명이 은행을 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행 털면 안 된다. 은행 털고 성공한 적이 없다. 은행 털면 네 인생 망친다. 은행 털이버리면 분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밀쳐내고 은행 털러 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를 붙들고 너는 절대 가면 안 돼. 이 친구를 끝까지 물고 씨름을 하고 땅바닥에 나뒹걸었습니다. 그러자 3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내버려 두고 차를 타고 은행에 가서 총을 들이대고 은행을 턴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경비원을 하나 죽였습니다. 예화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재판정에서 3사람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이 은행 털다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은 건 누구 잘못인가요? 자기 잘못입니다. 한 친구는요, 다행히 가담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친구가 뜯어말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진행돼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바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지, 인간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질문 19절에서 29절까지 3번째 질문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유대인이 실패하자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옮기냐고. 하나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러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며 우리는 집단적으로 반발할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앞에 나가서 반발할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그럴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자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함부로 만드신 주인에게 함부로 대들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만일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면 얼마나 모습이 추하겠어요. 이미 자기네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고 뭐가 실패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매달려서 왜 이방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옮겼느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토기장 이가 그릇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한 부자가 그 도시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2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더 가난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부자가 내세운 조건은 20명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한테 왜 200명을 안 주고 왜 여기 있는 사람 다 줘야지 왜 20명만 주느냐? 이 부자를 비난할 수 있나요? 그럼 부자의 주권이잖아요. 나는 20명만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부자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지 그걸 왜 그러느냐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우상 섬기면 안 돼. 고아와 과부 학대하면 안 돼.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 하나님이여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얼마나 외쳤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릴 거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거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가 건강검진 끝난 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해놓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나고 어느 날 입원하고 어느 날 수술받고 후회할 때 너무 늦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게 하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오늘 25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호세아,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해서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리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에 다 나오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27절,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이 이미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소리를 지르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담 뒤로 숨어서 그는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조작하셨나요?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부인해라 부인해라, 예수님을 욕해라 욕해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 한 번 했을 때 한 번, 2번 남았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뇌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뇌시켰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워낙 충동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워낙 의지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베드로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내 할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예언대로 됐기 때문에 유다는 아무 잘못 없나요? 아니요. 은30에 갖다 팔은 건 유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언했다고 다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그 모든 실패를 요약해 놓으면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데이빗 헌터라는 분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럽과 미주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된 교회가 문 닫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수차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돈과 권력이 세상 세속화 시스템이라면 그게 세상 문화와 가치관인데, 오늘 교회가 세상의 돈과 권력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추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력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큰 교회가 점점점 커질수록 작은 교회는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폭력이고 오늘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돈과 권력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적 윤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개포동에 우리 중앙교회가 최근에 뉴스에 떴는데, 이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교회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는 아예 동사무소 가서 살아요. 동네 구청 가서 삽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들,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가난한 빈민 가정들, 그리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사회적 필요가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보를 가져다가 교회가 구청과 함께 협력 시스템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삼성제일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입니다. 60주년 기념으로 이 교회가 한 일이 수건 찍어서 돌린 게 아닙니다. 60주년 기념으로 떡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60주년 기념으로 삼성제일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농어촌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교인이 없어서 전기세 내기도 버거우니까 6개 교회를 지정을 해서 교회 지붕에다가 태양광 전기 시스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60주년 기념 사업치고 너무나 멋진 사업 아닙니까? 인천중앙교회는 이번에 임직자 44명이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44명이 임직을 했는데, 임직하자마자 전부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로 다 임직자를 내보냈어요. 그 교회에 가서 1년, 2년 동안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교회 목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만 본교회에서 임직자로 섬길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44명을 다 내보냈습니다. 권사 안수집사님들은 3개월씩 5개 교회를 돌아가야 돼요. 1년 내지 2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회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 대전 대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단 안에 가난한 개척교회와 더불어 목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의 기도고 저희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미 시작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저도 오랫동안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회적 사명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사람과 인력과 돈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겠습니다. 오랜 기도였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왜 실패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무엇 때문에 얻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30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행위 종교였었잖아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은요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거친 싸움을 벌이면서 회당에서 유대 종교의 이 행위 종교를 뒤집으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셔야 했어요. 안식일에 매여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 손 씻는 예식의 규례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덥석 집어 먹으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위 종교를 그 허상을 주님이 고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9장의 핵심 주제가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내실 거예요.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좌절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룻기를 마치면서 사무엘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무엘하 복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10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책입니다. 거기에 사무엘하에 다윗이 2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그 첫 번째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밧세바하고의 범죄는요, 십계명 전체를 다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을 책망하실 때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제1계명부터 범하기 시작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그 간음의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짓고 거짓 증거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계명까지 다 범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셔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아내들을 다른 이웃에게 주리라. 그 다른 이웃이 누구예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그런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진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다윗의 씨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당시의 인구조사는요,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 인구조사는 왕의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반드시 성전세를 바치는 목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인구조사만 했어요. 자기의 업적,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죄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시잖아요. 7년 동안, 석 달 동안, 3일 동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또다시 떠돌이가 되고 방황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진노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합니다. 그게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최근에 신종 플루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돌자 불과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죽이려고 하시다가 죽음의 천사가 멈췄는데 예루살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제단을 쌓아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가 돼요. 다윗의 진노, 첫 번째 진노로 성전을 건축할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의 2번째 진노로 하나님이 진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매입하게 하세요. 진노가 진노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반드시 긍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이 나타나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되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어온 타성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 글자 한 글자를 낱낱이 다 뜯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복음과 말씀에 대한 지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사 이스라엘의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대응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응답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가서 전도하는 대신에 성경책을 보내고자 기도원 협회와 동역합니다. 하나님, 이 후원금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보낼 때 그 성경책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원회 사역을 둘러 볼 때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어떤 위원회에서 지체로 봉사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무거운 인생의 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